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제시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 자신의 증언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둘째, 천사의 증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선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셋째, 악령의 증언. 흥미롭게도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존재들은 악령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넷째, 부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확인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 증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의 확인.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다섯째, 예언 성취.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을 미리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예언.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 유명해진 것이지 당시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 들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처녀에게서 나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리란 것도 확률적으로 거의 시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염원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화목제물의 예언.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다시피 공부하는 유대교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5,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활 예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중풍병자 치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문둥병자 치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연을 다스리심. 그 누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귀신을 쫓아내심.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로 몰사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더러운 귀신. 안식일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서도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 인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